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다네. 상한 나의 이몸 지키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아멘 아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비올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아멘 아멘.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아버지여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 아버지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공한 우시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공한 우시야 왕. 예, 이 우시야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성공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때 할 때에 이러한 성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공한 우시야 왕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건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북군의 병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사 우리를 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때 링컨 대통령은 말을 했습니다. 병사들 향해서 여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라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입장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만 하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니 요 군사들아,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를 하자라고 그 링컨 대통령이 말씀을 한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가 주를 이루지만 그러기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낯을 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러하면 현실에 온갖 어려운 난간이라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형통하여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원전 8세기에 유다 왕국의 10대 왕, 바로 우시야 왕에 관한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 우시야 왕은,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우시야 왕. 예, 우시야 왕은 10대 왕으로서 이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나라가 혼란한 상태에서 그 어린 나이 16세의 왕이 올랐으니 얼마나 절박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뭘 그렇게 알겠습니까? 16세의 왕이 올랐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느냐? 거슬러 8대 왕이 요아스 왕이었어요. 이 요아스 왕은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고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부하들이 그를 탁 죽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은 자기 부하들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피신을 어디로 갔냐? 나기스로 피신을 갔어요. 어디로 갔다? 나기스로. 거기서 미친 척 하죠. 나기스로 피신해 갔지만 거기서 반역자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니, 이런 정치적인 명과 혼란과 모든 역모와 반란이 계속 도는 가운데 우시야 왕은 유다 왕의 왕으로 취임하여 장기 집권을 몇 년을 했느냐? 52년간 했으니 얼마나 잘했으면 50년이 넘도록 했을까? 강산이 변해도 몇 번 변했다? 몇 번? 5번 변했다. 10년 만에 강산이 변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50년이 넘도록 나라를 아주 잘 통치한 성공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는 심히 강대한 군대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근데 얼마나 불행하게도 처음에 잘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년에 그만 우시야 왕 하면 무슨 병이 생각나세요? 문둥병이 생각이 나죠. 문둥병이 들어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막을 내리는 건데, 오늘 시점은 우시야 왕이 성공했을 때 어찌하니까 성공했더라, 어떠한 마음을 가져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서, 어떠한 그런 누구와도 결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임으로 그가 장기 집권을 했더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가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살게 되었는지라는 것을 오늘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예의주시해 보실까요? 우시야 왕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게 행하였더라? 정직히 행하였더라. 뭐하게? 어레스리. 정직히 행하였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행하자, 정직하게 바라보자, 정직한 마음을 갖자, 정직히 행하였더라. 고로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물론 우시야 왕의 성공적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카리스는 정직한 자에게 부어주시고 정직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그를 바라볼 때 이 우시야 왕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의 말씀인데, 본서의 기자는 바로 우시야 왕에게 있었던 이 성공의 원인을 기록함으로써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으니 고로 누가 정직하자? 내가. 할렐루야. 이렇게 우등생이 있으니까 대답을 척척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할 맛이 생긴다니까. 힘이 난다니까. 바로 그가
이렇게 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성공했으니 그가 너희도 고로 성공하라 라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더 정직하고 싶죠. 어느 누구나 정직하게 살고 싶죠. 근데 그 계중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가장 정직히 행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를 도우심을 입어서 우시야 왕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만한 자를 발견한 건데, 그게 바로 어떤 자냐? 그의 정직이 자신의 성공을 이루는 근본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정직이.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니 복을 얻고 대적을 몰아내신 후에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정직하니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쓰시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복을 주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그들을 똑같이 쓰시는 하지 않는데 어떤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정직이란 말을 놓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직이란 평가는 자신이나 타인이 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 간대한 사람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또 타인에게, 다른 제2의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이 그냥 막 반대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비인격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평가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한 사람을 가지고 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직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직하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한데,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탈바꿈을 하여 실망을 안겨주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흔히 볼 수 있지 않나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도 생각하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나는 예의 바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이나 평가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고 사람이 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좁은 시각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애곡되고 굴절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논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직이란 평가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리셔야 한다. 하나님이 내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또 혹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등등으로 계속 왕들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얼룩져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은 그 기준을 하나님 자신이 주신 말씀에서 찾으시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우시야 왕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복을 받고 성공자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우시야 왕은 사람들이 볼 때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정직한 사람이다 인정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이거는 뭐 참 생각하면 좀 그러죠. 자, 앞전에 정강호 목사님께서 그런 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로님들을 모이라, 그러면 내가 50만 원씩 주겠다. 우리 또 정권사님들 전화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절대 안 갈 거예요 해서 바로 전화 끊고 우리 장로님한테, 저 정강호 목사님 교회 가세요. 그 주보 한 장 들고 가면 50만 원씩 준다니까 받아서 안 간대요. 누가 우리 식구들은 준다 하면 안 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 갔는데, 그 이후로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장로로 가장을 해서 그 50만 원을 가서 받으러 갔대요. 목사님들이 세 분이서 갔는데, 두 분에게 한 목사님이 정보를 준 거지. 우리 거기 가자, 거기 가면 정강호 목사님 50만 원 주니까 받아오자 해서 갔어. 가가지고 이제 딱 앉아가지고, 그래 장로네, 여러분 장로님들 오셨으니까 하니까 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50만 원씩 다 받아왔어. 세 분이서 받아왔는데 한 분이 소개를 해줬어. 그분이 가간다냐, 내가 소개했으니 수수료를 10만 원 달라. 이런
개 같은 것들이 어디 있어. 나 듣고 놀래 자빠졌네 정말로. 아니 목사가 말이야 장로라는 가장을 해가지고 돈 50만 원 받겠다고. 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따위가 되니까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어떻게 목사들이 탈을 쓰고 말이야 장로라가 가장을 해가지고 50만 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게 싹군의 목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속였으니 스스로 달라? 이건 어처구니가 없어.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난 쳐다도 안 보내. 하나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야 이러니 성도들이 뭘 보고 따라오겠냐 이거야. 어? 성도들을 누가 나무라 하겠냐 이거지. 목사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이지.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어처구니가 없어. 이래놓고 성도들한테 정직하라니 뭐를 하느니 양심대로 살아라니 말은 그럴싸하게 할 거 아니에요. 참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안이 벙벙합디다. 어안이 벙벙해. 참 그런 일들이 이 지구촌 아래서 그런 일들이 빈번한 것을 바라볼 때 와 과연 그런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며 그런 양심을 가지고 그 중에서 한 분은 무임 목사야. 목회 안 해. 그분은 그런다 해. 그냥 무임 목사들은 그런다 해. 그러니까 허구한 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예치는 그런 목사들이 어떻게 양심을 팔아가면서 나 장로에 50만 원 주시오 그러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 제 생각. 물론 생각이 다 다르니까. 자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주님의 나를 바라본다면 과연 그런 자리에 임할 수가 있으며 가자고 제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따라가는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다 그래요. 자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주의 종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순수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진국 같아. 얼마나 정말 순수해. 이런 무리들을 바라보고 이러니 목사들도 그렇더라 누구도 그렇더라 하니까 이 믿음이 이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도 요지경이란 말이에요. 요지경. 우리는 이럴 때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보고 오늘 우시야 왕이 주님 앞에 바로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장기 직권을 했는데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사람. 근데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도 좋은 사람에게 의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은 썩으로 뭉그러가면서 천사처럼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 그런 사람을 또 이해를 못하겠어. 뭐 성향에 그런 거 어쩌겠어. 뭐 또 그냥 겉으로는 천사 예 뒤는 썩어 뭉거져가지고 뒤돌았으면 말을 막 난도질을 하는. 야 나 그런 사람들 나 놀래버리겠대.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또 그런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참 이랬는데 성경 전체를 보아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정직하다 라는 평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 모세 같은 경우 다니엘 정도가 그는 일시적으로 정직의 평가를 받았고 또 다윗과 히스기 왕도 그랬는데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1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어떤 자에게 따라서 하실까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정직히 행하는 자.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이 찬양 참 잘 나왔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만족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고귀하고 순수한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영락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잠언서 14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흩어지지 않아 흥하리라. 그래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우시하는 정직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4절 말씀에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도 정직한 사람이었으니 모두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 내가 정직하게 살려면 말씀에 순종할 때 정직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내 자아가 충천하여서 내 혈기와 내 자아가 나오지만 말씀이 나를 죽이고 나를 짓누르면 오직 그 안에서 정직한 마음이 우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말씀대로 사니까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렸지만 불순종하니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무리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말씀을 사랑한 다윗에게는 결국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받았을 때는 행복이라는 것을 만끽했지만 그가 불순종했을 때 무슨 뱃속에 들어갔나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많은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말씀을 따르면 이가 같다는 거죠.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태평성대하니까 행복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니 행복하고 수출이 증가되니 행복하고 물가가 안정되니 행복하고 모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니까 행복이 만땅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니까 행복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지만 말씀으로 그들은 못 이겼어요. 다윗에게도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물맷돌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을 때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에게도 마귀 시험이 3번이나 왔지만 말씀으로 이겼을 때 이 사탄 마귀는 혼기백산하여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절대 믿지 맙시다. 열정은 있어, 뜨거움은 있어, 물질은 갖다 팡팡 부어대는데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탈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하라 했으면 순종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 한번 보실래요?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라가 사는 날에 누구를 찾았다. 잘 생각해. 누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누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아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누가 찾았단 말이에요? 누가? 한번 해봐. 생각해봐요. 시간 드릴게. 기가 막혀. 이게 핵심이요. 스가라서 지금의 주의 종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누가 찾았냐 이거야. 오늘 본문에 누구죠? 어떤 왕을 언급했죠? 그 말이야. 우시아 왕이 스가라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말씀을 찾으니 태평성대 하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며 참 기쁨이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라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우시아 왕이 찾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더라?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고,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끌림을 당할 때 여러분이 잘 되는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라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면 스가라가 사는 날 동안에 라는 이면에는 스가라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니 말년에는 우시아 왕에게 뭐가 왔더라? 무슨 병을 걸렸더라? 나병. 그래요. 성경에 예전 성경 문둥병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보면 또 요셉도 보디발의 종으로서 감옥의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총리가 된 것은 정직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2인자의 자리인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그는 행치 아니었다라는 건데,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시아 왕의 처음에 정직했는데 나중에는 정직하지 못하여서 나병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임직할 때는 장로로서 혹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임직할 때는 정직했는데 후에는 정직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너는 정직하게 사는 자구나.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떨어져.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하여 너는 초심을 버리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정직한 자는 변함이 없이 내가 아닌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여 순종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갈 때 내가 아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우시아 왕은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선지자가 뭘 먹이겠습니까? 말씀을 먹이는 거죠. 말씀을 던지는 거죠. 주의 중에 뭐 세상의 경영에 노하우가 있습니까? 사업을 해봤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10대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면서 뭐 세상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목사님들 속에 가면 세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순진할 수가 있냐고 그래. 저렇게 순진할 수가. 그런 소리도 자꾸 들으니까 나를 뭐 좀 등신으로 하나 싶어서, 나 이래봬도 나 사기 한 번 당해본 적 없어요. 난 그러지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나가는데 참 그래요. 우리 딸이, 우리 한 집사님이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엄마 옛날에 머리가 그렇게 아팠지. 그게 기억이 나나 봐. 어렸을 때 엄마 머리가 그렇게 아팠지. 그랬을 때 제가 신학하기 전에 얼마나 머리가 잘 아시는 맛이죠. 머리가 막 떼글떼글하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머리가. 그러면 식음을 접히하다시피 누워가지고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기억해.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르겠대. 기억이 안 난대. 딸은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아팠대. 견딜 수가 없어. 개보린, 펜잘, 사리돈, 두통에 뭐가 좋아요. 약을 한 주먹 사다 놓고 해서 먹으려고 하면 너 그거 먹어도 소용없다. 이거 마음으로, 제 마음으로 먹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그때만 해도 한일병원, 몇십 년 전이니까 한일병원을 가서 MRI를 찍어보라는 거죠. 그때만 해도 고금이었거든요. 너 거기 가도 소용없다. 거기 가도 소용없다 하네요. 누가? 마음속에. 소용이 없어. 돈만 버려. 그렇게 해서 제가 딱 칼빈 신학대를 딱 가니까 싹 꺼치는데 기가 막혀. 요거 봐라. 좀 더. 원래 한 목사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길로 갈 거니까 당신 다 신학 대학원 졸업하면 나를 신학을 보내주세요. 조건 하에 결혼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그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막 감쪽같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과정을 걸쳐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지. 한번 주님께서 이 길을, 사명을 감당한 주의 종 길이 돈 버는 일입니까? 명예가 그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고생해야 되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이 앞에 사명이기 때문에,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뺑뺑뺑 돌고 있으면 난 그 삶은 못 살겠는데, 참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오늘까지 이끄심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직을 잃지 말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보면 이 정직,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래요. 마음속에 이 정직. 자,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진국 같은 우리 귀한 영락교회 권속들이요, 오늘 또 우시아 왕처럼 항상 정직하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는 정직하였다라는 말씀은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을 때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